교회로 함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접했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일할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으로 일당을 정하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보냈죠.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일하고 받는 임금으로 적절했습니다. 여기서 막간상식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언급했던 드라크마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나리온은 비슷한 가치를 가진 화폐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화폐이고 드라크마는 헬라 지역에서 통용되던 화폐였습니다. 당시 둘 다 쓰인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는 평범한 고용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장터로 나가봅니다. 그리고 할 일 없이 시간 때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죠. 다른 점이라면 일당 한 데나리온 이런 식으로 일당 얼마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한 품삯을 약속을 합니다. 오전 9시에도 그랬고 정오에도 그랬고 오후 3시에도 그랬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주인에게 사정이 있었을까요? 평범한 고용시장의 풍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의 기회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후 5시에도 나가요. 그리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또 발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냐고. 그들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 못할 것 같은 사람들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 주인이 고용을 합니다. 막간상식 두 번째. 당시 노동자들은 얼마나 일을 했을까요? 보통 대략 10시간 정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몇 시쯤 일을 끝마쳤을까요? 8절에는 저녁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보통 오후 6시에 일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1시간도 채 일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틈을 끼워서 나도 일을 좀 해볼까? 하고 손을 뻗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었어요. 현실 일터 풍경이었다면 저는 100%였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튼 일 해보려고 하는데 땡땡땡 일 끝났습니다. 어서 모이세요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른 아침에 계약하고 일했던 사람들은 일반적인 노동시간 10시간을 일했다면 오전 8시 정도부터 일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1절의 이른 아침이 보통 오전 6시를 가리킨다고 하면서 그들이 실제로는 10시간보다 더 일했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시간의 노동시간 대 1시간의 노동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 대 1시간도 채 안 되는 노동시간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임금 정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을 받죠. 일을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한 데나리온, 당시 임금의 적정 기준 바로 한 데나리온을 모두 동일하게 받습니다. 많이 받은 자도 없고 적게 받은 자도 없는 풍경. 이게 바로 진정한 평등일까요? 정말 당연하게도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항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들이 뭔가 되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한 주인의 대답 역시 무척 논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시죠.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렇게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19장에서처럼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세 역전? 꼴찌들의 반란? 이 비유를 불편함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도 자신을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여러 설교자분들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LA 선한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님이 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그 책도 있는데요. 이 책을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보니까 꽤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자신을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동일시할 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오후 5시에 온 것처럼 뭔가 늦은 것 같고 뭔가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인과 같은 이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과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 앞뒤 문맥을 보고 또 봐도 이 비유의 핵심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에 합의했던 그 사람들,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도 이렇게 반대로 지어봤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당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청중이 제자들인데 그들의 머릿속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어.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어.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 그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정말로 제대로 보상받고 싶어. 내가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더 수고하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그들의 머릿속이 차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들의 지금 모습이 누구와 같은지, 그들이 왜 첫째가 아니라, 그들은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데 첫째가 아니라 꼴찌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간 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죠. 이 위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자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자체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에. 내가 쓰임받음으로써 나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역시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셔. 그래서 차원이 다른 보상을 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다. 정말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난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감당하겠어.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제가 만약 정말 이 비유지만 그 비유의 실제 그 장면 가운데 있었다면, 그 장소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을 펼쳐 보았거든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처럼 이게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함이야? 라고 반문하기도 하고 5시에 온 사람들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저에게, 자격 없는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저 일꾼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정말 내가 저 일꾼들, 특별히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약간 괴짜처럼 이해 안 되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호의를 정말로 베푼 거잖아요. 그리고 저 관대할 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저 주인과 좀 괴짜 같긴 하지만 정말로 약속을 지키고 한 데나리온을 분명히 지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관대하세요. 뭔가 그냥 일반적인 주인 같지 않고 좀 편의를 봐주는 것 같은 거죠. 아무튼 저 관대하고 분명하게 호의를 베푼 저 주인과 친해져야겠다. 저분 밑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매주 그리고 또 매달 이렇게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원치 않는 결과를 손에 여러분이 받을 때도 있고 또 불평과 불만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정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관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고 이득을 따지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쓸모를 따질 필요가 없는 부모 자녀 관계로 그리고 친구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 진정한 목적성,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쓰임받는 자리로 다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상은 제쳐두고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함이 쌓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